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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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월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중에서 9절 그리고 22장 11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아히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21장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곳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야훼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목자장이 여기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작에 쌓여 에봇되어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12절부터 22장 12절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에게 오늘이라는 매복하였다가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나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도액이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절친한 친구였죠. 서로가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천하에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친구로서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지만 아버지로서 사울을 또한 극진히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었고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워하는 다윗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요나단과 다윗은 눈물을 머금고 이별을 하죠. 20장에 보면 다윗은 에셀바위 아래서 요나단을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런 후에 정처 없는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 갈 길이 막연하죠. 다윗은 높당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거기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어요. 높은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겠죠. 다윗이 노베 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걸 알고 싶었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나타나자 아히멜렉은 당황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혼자냐? 왜 너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염려가 돼서 물어보죠. 이 말은 다윗이 왜 혼자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나라의 요긴한 인물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 터에 어찌하여 노를 찾아왔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히멜렉은 최근에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다윗은 사울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을 둘러댑니다. 왕이 급한 일을 맡겨 단신으로 왔습니다. 나와 함께한 소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집을 떠난 지 여러 날이라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있으면 나와 함께한 소년들에게 식물을 좀 주십시오. 먹을 걸 좀 나눠달라는 이야기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줍니다. 성막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밖에 다른 것이 없었어요.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양식이었죠. 아히멜렉은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의 성결 여부를 물은 후에 진설병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이 한 일을 후에 예수님은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문제에 있어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실 때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은 합당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신변을 염려합니다. 후신용으로 칼을 주죠. 그 칼은 다윗이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 칼을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윗에게 건너준 거죠. 이 모든 일을 사울의 첩본 도액이 지켜보고 있다가 도액의 고발로 높당의 제사장들이 참변을 당하는 비극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은 단창을 들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도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은 분노합니다. 온 세상이 다윗 편에 서고 자기만 외톨이라는 생각이 소외감이 든 거죠. 더구나 하물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원수 다윗의 편이 됐구나. 내 명령을 어기고 다윗을 도망하게 해준 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사울의 앞잡이들은 다윗의 행방을 따르지 못합니다. 사울은 짜증이 나고 분통이 터졌어요.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아둘람굴에 숨었다가 요단강 동편 모압 땅 미스베로 갔다가 다시 선지자 갓의 축복을 듣고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은 기부한 높은 망대에 신하들을 모으고 호통을 칩니다. 도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 이세의 아들이 내 자식과 공모를 해 도망쳐 갈 동안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따져 묻죠. 다윗이 지금 당장 나를 죽이러 온다면 내 신변을 지켜줄 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때 도에게 한발 나서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이여 한 말씀 여쭈옵니다. 왕이여 내가 높당에 있을 때 이세의 아들이 거기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드의 아들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하여 야훼께 묻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주고 보낸 것을 보았나이다. 고자질을 한 거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살려보내서 내게 고발하지 않고 사울은 화가 머리 끝까지 심도 오릅니다. 당장 아히멜렉 그놈을 잡아 올려라. 아히멜렉과 함께하는 제사장 85명이 붙잡혀 옵니다. 아히두베 아들은 듣거라. 너는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에게 떡과 칼을 주어 보내느냐. 그가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내 생명을 누리면 너는 어찌하여 그를 놓아보냈느냐. 너는 다윗의 공범자요 공모자로다. 반역죄로 몰아붙이죠. 아히멜렉은 대답합니다. 왕이여 왕의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성된 신하가 도대체 어디 있나이까.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다윗은 나라를 귀한 공신이 아닙니까? 다윗까지 존귀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왕은 종과 종의 집에 아무 해도 끼치지 마소서. 다윗과 다윗의 아비의 집에 아무 해도 끼치지 마소서. 아히멜렉은 이 말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아히멜렉은 바른 말하다가 죽음을 당한 거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말을 거침없이 말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바른 말을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바른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소리치죠. 저놈을 당장 처단하라.
아무도 그 명령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도액에게 너는 칼을 들어 제사장의 무리를 처단하라. 도액은 칼을 휘두릅니다. 에보디본 제사장 85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에 사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제사장들의 소와 양, 짐승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하죠. 도액은 잔인한 사육을 자용합니다. 도액은 에도민이었어요. 그는 무지한 이방인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사울 곁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돕고 사울을 위해 싸우는 장수와 장관들이 있었죠. 사울 뒤에는 3,000명 군사가 따르고 있습니다. 아브넬도 있고 아비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사울이 잘못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장관들이 사울에게 바른 소리를 못했을까요? 목숨이 아까워서였겠죠? 예, 화를 당하고 노를 살까봐 왕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왕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의인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제사장의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의 비행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입을 열어 충고하죠. 왕은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왕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왕이 이러시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이 제 목숨을 아까워했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는 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었느냐고 했을 때 내가 다윗에게 칼을 주고 먹을 것을 준 것은 사실이나 왕을 해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의 특명을 받고 왔다기에 도와준 것뿐입니다 하고 다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를 찾아가 왜 의인을 죽이려 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을 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느냐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잘못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하면 손해볼까봐, 말하면 피해받을까봐, 말하면 생명이 위중할까봐, 말하면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출세하지 못할까봐 말을 못합니다. 보복을 당할까봐 말을 안 하죠. 아무도 말을 안 할 때 내가 욕을 먹으면서 말을 해야겠다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맙니다.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살육을 당해 피바다가 된 노를 바라보는 사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사울을 둘러싼 신하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충고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했으나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정의는 죽어서도 말을 합니다. 아벨은 죽어서 말이죠. 정의는 매장된 후에 외칩니다. 정의는 피로서 증명이 됩니다. 피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 정의는 인정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흘린 피를 보는 사람들은 아히멜렉은 의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입 밖에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히멜렉은 왜 죽임을 당했다고요? 의인을 보호하고 의인을 두둔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성전을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는 양식이었고 제사장 이외에는 진설병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줍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의 조문보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만약 아히멜렉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굶주린 다윗을 그냥 돌려보냈다면 그런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나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비상시에는 비상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히멜렉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골리앗에 칼을 주어 보냅니다. 절대로 사울을 처치하라고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의 분노를 사죠. 이 사건 때문에. 다윗에게는 잘못이 없다. 다윗은 의인이다. 다윗을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아히멜렉은 의인을 위해서 변호하다 죽었습니다. 의인 중에는 의를 행하는 의인이 있고 의인을 위해 죽는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아래에 있을 때 나라를 도탄에서 구한 애국자들이 있었어요. 그 애국자를 살리기 위해 죽은 애국자가 또한 있었습니다. 나라를 건진 사람도 애국자고 애국자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도 애국자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도 의인이고 의인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자도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든가 아니면 의인을 보호하고 의인을 위해 희생하고 의인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히멜렉은 왜 죽임을 당했다고요? 의인의 불찰로 죽임을 당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이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은 다윗의 불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히멜렉은 최근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일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일도 또한 모르고 있었죠. 그는 단순히 다윗을 보호하려는 뜻에서 사울의 불의를 지적했던 것인데 만약 아히멜렉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 요나단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았다라면 다르게 처신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한 것은 다윗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도 고의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죠.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나의 영고로다. 나 때문에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했다. 나의 불찰로 의인이 죽임을 당했다. 내가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전후 사정을 소상하게 얘기했더라면 아히멜렉이 화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닌 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수라면 실수할 수가 있고 불찰이라면 불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당하는 죽음이 의미가 없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특히 사울의 불의를 지적한 아히멜렉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것으로 족할 일이지 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아마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인 제사가 끊어졌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서 이와 같은 비극을 사울이 자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러한 문제는 깊이 연구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아론의 후손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짓밟고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훔쳐먹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 치심으로 엘리 집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죠. 그때 살아남은 자식이라고 하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뿐이었죠. 이가봇의 피줄을 타고 아이두비 낳고 아이두빅에서 아히멜렉이 났어요. 이 85명의 제사장들도 다 이가봇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 집을 치기 전에 사무엘 입을 통해 예언한 말씀이죠.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 자식들이 멸망을 자취하되 그 아비가 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엘리 집을 끊으리니 그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내 집에 생산하는 자가 다 젊어서 죽으리라.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 예언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죠.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한 사람 아비아달은 살아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은 이 아비아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죠. 아비아달로 인해 아론의 제사장의 가문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아히멜렉은 왜 죽임을 당했나? 사울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의인을 보호하고 두둔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의인의 부주의와 불찰로 죽임을 당했어요. 조상들의 죄값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성도는 살아서 빛과 소금인 동시에 죽어서도 빛과 소금이 됩니다. 무슨 짓을 하든 돈만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단을 쓰든지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이 사울의 부정부패에 대해 소금을 친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되겠죠. 사람은 정도를 걸어야 하고 윤리를 지켜야 하고 의인을 보호하고 의인의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핍박하는 것 같은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각오해야 되겠죠. 화려하나 비굴한 죽음을 죽는 것보다 억울하나 정의의 죽음을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의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죠. 아히멜렉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그가 불의한 선지자였지만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0절에 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같이 되기를 바라며 나의 종말이 의인의 종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억울한 죽음을 죽었어요. 그는 재판도 받지 않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섰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죠. 김구 선생님은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조국의 해방을 위해 천신만고를 겪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을 때 남북을 오가며 통일된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분입니다. 그러한 김구 선생은 한 장교가 쏜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 하나님 이러한 애국자들의 죽은 피값으로 조국의 해방을 안겨주십니다. 손영훈 목사님은 또한 의인이었죠. 그는 문둥병자를 병자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품어주고 친자석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자식으로 양자로 삼아서 기릅니다. 그러한 그가 공산당의 총알을 맞고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 그의 피값으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 북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 알 수가 없고 그 이름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값 있는 죽음을 죽은 사람들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스데반도 김구도 손영훈 목사도 아히멜렉도 정정당당하게 죽습니다. 그들은 다 바른 말을 하고 죽었죠. 정의를 부르짖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죽음을 보시고 8.15 해방을 주신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의인들의 핏값을 보시고 통일의 날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고난당하는 의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의인의 자손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본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히멜렉의 죽음과 제사장